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기분이 되게 오묘합니다. 벅차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실수하지 않을까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토요일 처음 새벽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설교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정말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본당처럼 다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시고 또 옆에 이렇게 새벽에 또 성가대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또 다리를 노골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조금 적응이 됐다고 또 이제 떨림이 가시는가 했더니 이렇게 수요 예배 단상에 올라오니까 오늘도 왠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애써 보시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런 고민도 없어야 하고요. 또 아무런 염려도 없어야 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정말 전혀 아니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늘 새로운 고민거리와 그리고 염려거리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고민과 염려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각자의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있지만 100%, 100%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또 어려움 하나 없이 아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내 상황이 난처해지거나 또 힘들어지지 않고 금방 이 상황을 극복해냈던 그런 상황들을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시험될 상황이 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유동치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또 그 말을 듣고 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또 우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는 아기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또 결혼한 배우자를 의지하게 되고, 또 배우자를 넘어서 또 교회 공동체나 다른 곳에서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지 내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혹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들,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한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채워지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과연 그 사랑과 물질적인 것들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순간적인 안정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잠시나마 어떤 도피처가 되는 신용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를 게 없고 흙에 불과하고 무가치하고 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나이가 커 보이고 기댈 만한 존재가 돼 보여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은 또 어떤가요? 물질은 단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혹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의지하거나 혹은 떠받들면서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신뢰가 깨질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할 때입니다. 이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고 정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신뢰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절망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이렇게 물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찾고 또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며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분명하게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 만큼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이 상황을 어떤 고난과 염려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닷가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닷가재입니다. 네, 바닷가재가 혹시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바닷가재는요, 사실은 엄청 흐물흐물하고 연한 해양 생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한 껍질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딱딱한 껍질은 절대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껍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바닷가재가 성장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바닷가재가 자라날수록 껍데기는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바닷가재는 그 껍질 때문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 바닷가재는 비교적 안전한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립니다. 탈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껍질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자라면 새 껍데기도 또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럼 또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셀 수 없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끝까지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단단한 껍질이 없는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고 압박감과 그 불편함을 느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닷가재가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전혀 새 껍데기를 만들지 않고 이전의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 완전한 성체로 자라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재가 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인가?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의심을 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이전의 모습은 다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할 때가 되었음을,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믿음 생활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답을 알고도 있는데, 그리고 또 말씀에도 다 써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말 성도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본 설교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또 스스로 각자가 깨달았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창세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모습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태초에 사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도 했고, 그리고 그런 아담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구약 성경만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인간들은 절대로 10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 아담조차 저렇게 무너지는데, 아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던 모세마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런데 그래서 주신 게 신약 성경인 것 같아요. 신약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그 생활의 표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주셔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된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지켜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표본이 되어주셨고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대부분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엄청 많이 수집을 하고 그리고 참고서도 이용하면서 교과서 외 다른 것들로 공부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것들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또 어쩌면 또 하나의 심화 과정을 배우는 그냥 참고서가 될 뿐이지 교과서를 대체할 만한 주 교재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제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단지 이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열심이었다면 내 입맛대로 따라가는 열심이었다면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작은 믿음의 시험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의뢰한다면 8절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더위에도 가무는 해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심긴 자들이 되어서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걱정 없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듣던 당연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게 잊혀져 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사막 한가운데 심어진 떨기나무 같은 그런 믿음인가 혹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사막 한가운데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다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급받을 물이 없음에 하루하루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이 나의 앞날을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데 전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자꾸만 다른 마음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한다면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결실이 없으면 그때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확신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상황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전까지 내 경험을 토대로
이미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염치가 없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되면 좋고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신뢰 없는 믿음 없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꼭 어떤 큰 사건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있었던 일입니다. 만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여기 논현동에 메가박스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한참 막 재미있게 보고 나서 딱 나왔는데 그때가 연애하는 초반이라 그랬는지 둘 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조금 나누다가 그래 둘이 결단을 했습니다. 논현동 메가박스부터 여기 장승배기 시장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으로는 차 타고 한 15분 정도면 가니까 그렇게 멀지 않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너무나 멀고 잘 포장된 인도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찻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거리뷰를 찾았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저는 이런 길을 상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더워지고 점점 목이 마른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찬양하실 때 보셔서 알겠지만 땀을 엄청 흘립니다.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 체질인데 그때 시간이 한 저녁 10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가게들은 이 사진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가게들은 전부 문을 닫았고 좀 더 걷다 보니까 가게는 무슨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길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목이 조여오고 진짜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지금 너무 덥고 목이 마르다. 편의점이나 구멍가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편의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이러면서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참을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딱 봤는데 계속 저런 모습입니다. 계속 저렇게 사진처럼 앞을 봐도 그냥 앞으로 가는 길만 있지 도대체 가게라는 것은 보일 생각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도 투덜투덜 대니까 옆에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저를 딱 쳐다보더니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기도냐.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 앞에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편의점이 탁 하고 떨어지겠느냐. 아니면 어떤 물이 기도하고 눈 뜨면 생기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기도로 되는 게 있고 기도로도 안 되는 게 있다. 저기 앞에 봐봐라. 저렇게 생겼다. 그냥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둘이 전도사인데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믿음이 그렇게 없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한 번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이긴 척 지금 밝아 보이지만 저 때는 어두컴컴한 밤이었는데 저 밤길에 남녀 둘이 서가지고 손을 붙잡고 저기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죠. 하나님 목마릅니다. 정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과연 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당연히 물은 안 생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을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가 왔지 하늘에서 뭐 삼다수나 아이시스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세등등한 아이를 쳐다보면서 거 봐라. 뭐가 달라지냐 이러면서
또 계속 터덜터덜 되면서 텅 빈 저 거리를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한 1분 정도 더 걸었을까요? 옆에 아까는 일자 길이었는데 미세하게 코너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너를 딱 돌았더니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세븐일레븐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고 10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거의 다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일인지 저기는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불빛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가서 물을 사 먹고 이러고 나왔는데 순간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뻘쭘한 채로 고개를 살짝 돌려서 아내를 쳐다봤더니 아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기도하니까 되잖아. 그때는 웃으면서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그냥 마침 편의점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없었던 편의점을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편의점을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고 찾아볼 수도 없었던 편의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아닐까요? 물론 기도하지 않았어도 걷다 보면은 그 편의점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 편의점을 발견했더라면 그저 그것이 기쁜 일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갈증만 해결될 뿐 어떤 은혜도 기쁨도 전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편의점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또 은혜 속에서 보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목마르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사막이 심어진 떨기나무 같아서 이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뻔했지만 그때의 믿음만큼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갈증도 해결하고 저의 믿음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 저런 텅 빈 곳을 걸어가더라도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난처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경험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때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서 자세히 조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에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정말 진실성과 그리고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인데 어떤 말씀을 보증하는 것인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로 그 단어가 그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었다는 점에서 여기서 가리키는 산은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바다란 감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석해 보면 거대한 감난산 전체가 들려서 공중으로 떠올라서 사해 바다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산을 옮긴다, 산을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켰던 그런 격언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이것은 믿음과 어떤 기도에 대한 극적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마치 감난산이 사해 바다로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일마저도, 이런 일마저도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에는 산을 들어 올리고 바다로 던지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체가 분명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올려주시고 또 바다에 던지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정말로 산이 들려서 바다로 빠지는 그런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행해졌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었고요. 또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이라는 적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본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말은요 반복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고 내 기준에서만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낭망치 말 것을, 늘 깨어 구하기에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도 원문으로 찾아보니 비슷한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이미 받았음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열매, 그 결실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함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와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오직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모든 만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받기만 하면서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의 영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저희의 믿음이 사막이 심어진 떨기나무 같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믿음이 풍족하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심기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며 계속해서 믿고 기다려서 마침내 결실을 맺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보다 모든 것을 앞서 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치의 실수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계획 속에서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에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90일 오디오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인 사색 부흥성회가 5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6월 1일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사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은 장혜정 사모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가 5월 28일 주일 2시 30분에 서창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요괴뱃의 갈대상자라는 주제로 부모 코칭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기도회가 6월 3일 토요일 10시 반 중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네, 생일 감사원금 이경희 권사님 드립니다. 네, 11조 김정희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유성훈 권사님, 이승권 원로 권사님, 그리고 김혜경 성도님, 그리고 김영 성도님 드립니다. 구제원금 이익분 권사님 드립니다. 구제원금 민복순, 홍영순 지사님 드립니다. 성교원금 유성훈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원금입니다. 매일 감사원금 성준경 원로 목사님, 이영남 원로 사모님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성 목사님, 그리고 정재 사모님 드립니다. 그리고 금병필 권사님 건강 감사합니다. 남규자 권사님 드립니다. 박봉남 김경희 권사님, 안단순 권사님, 유미영 집사님, 유성훈 권사님, 장순아 성도님 드립니다. 조용래 집사님, 최승원 함순영 권사님, 황영일 김혜영 집사님, 홍미영 집사님 드립니다. 오지영 권사님 드립니다. 신영식 김경미 권사님 드립니다. 최지수 최준형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박유한 최현지 전사님, 박옥자 권사님, 신영식 권사님, 조영희 권사님, 권준영, 허미성, 김양길 권사님, 그리고 권보경 나오미 신일 드립니다. 그리고 권선우, 시우태우, 권이삭, 이세수아, 이지우, 이혜성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에 우리를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물이 하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오병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자자손손이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태국의 선교여행 간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은혜로운 집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이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수술받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우리 만숙교회와 여기 있는 회중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